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오늘은 출애굽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주여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과 그 삶이 형통한 것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런 의문을 많이 하나님 앞에 제기했지요. 왜 의인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왜 악인들이 형통한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흥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그 삶이 어려워지거나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예언자들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변하는 것을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꼭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 같고 자꾸만 인생이 꼬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모세가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했던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께 못 간다고 제발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시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끝내는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일어나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자신이 없는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이 마중을 나오고 있는데 모세를 기쁨으로 맞아줄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에게 할 것이라고 모세를 달래셨습니다. 하지만 당장 모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아론이 광야에까지 나아와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셨다는 것을 전해 들었지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감동했을 것이고 그 인도하심에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아론이 대신 전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때야말로 모세가 정말 두렵고 조마조마했을 것 같습니다.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광야로 나와 모세를 맞이하게 하셨지만 과연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줄지 불안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이적을 백성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증거로 이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백성이 그 모든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다 보셨다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모세는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사실 모세가 두려웠던 것은 애굽에 와서 애굽의 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두려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갈 수 없다고 하면서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 백성들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너를 누가 보냈느냐 하면 저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40년 전에 그가 애굽에서 도망쳤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백성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제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 확신에 기쁨이 넘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정을 받은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는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들이 벽돌을 굽는데 필요한 지푸라기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벽돌을 굽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 지푸라기도 직접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학대를 받으며 매일같이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 이 고된 노동 속에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좀 제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시면서 모세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쁘게 지도자로 받아들였던 것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앞에 서고 난 이후에 백성의 고난이 더 커졌어요. 지금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그나마 주던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여전히 만들던 만큼의 벽돌을 만들라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결국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40년 전에 그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을 겁니다. 바로가 반대할 것에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40년 전에 그 사건이 재현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실까요?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봐요, 하나님. 제가 처음부터 안 간다고 했잖아요. 또 후회하며 자책할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화를 내셔도 내가 끝까지 못 간다고 버텼어야 하는데 왜 그때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또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뭔가 착오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찾아가서 감독관들이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똑같이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는
그들을 게으르다고 야단치면서 그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큰 화가 닥쳤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서 나아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게 다 너희 때문이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핏 보면 특별할 것이 없다 싶은 기도인데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세는 즉각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겨우 바로 앞에 가서 한 번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렇게 원망하면 어찌 그들을 인도하겠습니까? 모세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감독들, 장로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문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고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졌고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러한 원인들도 소홀히 할 수 없겠지만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인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심지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고 백성에게 고통을 더한 일까지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라고 모세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를 탓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지기보다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아니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서 그래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따지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맡기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반이성적인 신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 문제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하는 해답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고상한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기도를 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 기도는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은 아주 소극적인 거지요. 하나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는데 주님, 잘 안 됩니다.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문제는 내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책임의 소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들을 하나님께 책임지시라고 그렇게 떼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해도 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느냐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다투거나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즉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일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중에 그 일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의 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상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방을 찾아가서 해결해야 하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내려 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지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그 모습이 상당히 인격적인 신앙인의 모습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에게 서운할 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나름대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데 자꾸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응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너희를 놓아주게 할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를 건져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들을 수 있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함께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지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당연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해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이 모세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기도인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괴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관리들은 벽돌 굽는 양을 채우지 못했다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모세를 붙들고 왜 우리를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들었냐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에 처한 사람이 누구지요? 모세입니까? 물론 백성들의 원망은 모세에게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힘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껏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넘어왔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당한 것만 억울해합니다. 물론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말할 수 있지요. 나는 하나님이 그냥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당신들도 다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그들에게 따져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저라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몰아넣으신 겁니까? 제가 이럴 줄 알고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억지로 보내시고는 왜 내가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는 기도도 자신이 바로에게 간 일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음을 견딜 수 없어서 했던 말이었어요. 23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그 백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 괴로움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는 말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영문도 모른 채 안타까워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어찌하여 이 성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저는 제가 당하는 일의 부당함만을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저의 억울함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누군가는 삶과 죽음 사이에 신음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우리는 잠깐 길이 막히는 것을 못 참아서 경적을 울리며 사고 낸 사람에게 욕을 하며 지나갑니다. 나의 불편함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마땅히 기도하기보다는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말을 들어야 하느냐고 따지는 것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채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한 번 쉬는 것조차 몹시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죄가 없는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하느냐고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고,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말씀인데,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보며 모세와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쳐서 물이 터지게 하며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성도들의 아픔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 운전을 하시거나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면 짜증내고 불평하기 전에, 혹시 사고 때문에 다치거나 또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서 아주 잠깐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혹 다친 사람이 있다면 치료해 주시고, 사고 처리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고하는 경찰들, 구급대원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끌어안고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